녹음이 짙은 울창한 숲 가운데 마치 다른 세상인 양 호젓한 산사. 공손한 마음은 작은 향 하나로도 지극한 불심을 피워 올립니다. 벽화를 그리다만 새의 이야기와 목침을 만들었던 목공의 정성이 천년의 세월에도 잊히지 않고 사람들의 걸음을 불러들이는 곳. 율곡사 대웅전은 오랜 전설을 품고 우리 곁에 살아 부처의 숨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청 정수산. 율곡사를 품고 있는 물이 맑은 산입니다. 길은 가파르고 바위는 험하지만 정수산을 찾았다면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곳.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능선 너머 지리산이 한눈에 보이고 바위 모양이 특이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구미를 당기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세신바위입니다. 이 세신바위는 신라시대에 원효대사께서 내려다보고 지금의 율곡사 자리를 점지하셨다 합니다. 율곡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인 해인사의 말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찰이고요. 651년에 원효스님께서 창건한 이래로 930년에 가막조사께서 중창을 하신 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웅이라는 뜻은 이제 위대한 영웅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 대웅전이 문화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불자들에게는 나도 깨달음을 이루리라는 그런 신행의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율곡사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있습니다. 흔히 불상은 부처의 손모양, 즉 수인으로 구분합니다. 가장 단순한 차이점이라면 석가모니불은 오른손을 내리고 있고 아미타불은 오른손을 들고 있다는 것인데 단지 그 모양이 다를 뿐 중생을 위하는 마음은 두 부처가 다르지 않습니다. 율곡사 대웅전 규모는 정면이 3칸, 측면이 3칸이고요. 그리고 지붕의 형태는 이제 팔짝 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옥에는 수많은 나무 부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둥 위에 하나의 공포가 있으면 이제 주심포라고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가 여러 개 있으면 이제 다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다포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화려하고 좀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곡사 대웅전의 다포 양식. 지붕의 무게를 골고루 분산해 배치하는 건축 형태로 조선시대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화엄사 각황전, 동화사 대웅전, 율곡사 대웅전이 대표적이죠. 반면에 기둥 위에만 공포를 놓는 주심포 양식은 주로 고려시대에 지어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을 비롯해 수덕사 대웅전 등 오래된 사찰에서 즐겨볼 수 있는데 간결하면서 단정한 멋이 결코 화려함에 뒤지지 않습니다. 전통 사찰에 보면 대부분 이제 부처님 머리 위에 닷집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닷집은 따로 지은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 속에 집이 있는 형태이죠. 그 주변에 봉황이라든지 비천, 구름 등을 장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율곡사 대웅전의 닷집도 용으로 장엄을 했고요. 그 기둥에 구름을 좀 표현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당을 건립할 때쯤에 목공 한 분이 절에 찾아오셔가지고
법당 짓는 일을 자처했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3개월 동안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이 목공이 목침 만드는 일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꼈던 스님께서 목침 하나를 이렇게 숨겨 놓았어요. 뒤늦게 목침 하나가 없어진 거란 목공이 자신의 부덕을 탓하며 절을 떠나려 하자 스님은 숨겨두었던 목침을 내놓고 잘못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후 목공은 정성을 다해 만든 목침만으로 대웅전을 완성했고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목침절로 불렸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유명한데요. 대웅전의 오랜 전설에는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이 벽화도 있습니다. 절집을 다 짓고 이제 단층을 하려 할 때에 화공이 이제 들어가면서 스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7일 동안은 절대 문을 열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단층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참지를 못하고 저 문을 조금 열어서 문틈으로 들여다봤더니 사람은 없고 새 한 마리가 입에다 붓을 물고 날아다니면서 그 단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는 바람에 그 새가 인기척을 느끼고 붓을 입에서 떨어뜨리고 문 밖으로 나와서 저 정수산 아래에 있는 바위가 우뚝 솟은 바위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 바위를 새가 가서 앉았다 해서 지금 이름은 새신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웅전 벽화는 미완으로 남고 새신바위는 정수산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전설을 품고 긴 세월을 견뎌온 율곡사 대웅전. 율곡사는 지난 2001년 일부 목부재가 부식되고 뒤틀리는 현상으로 대웅전의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역사가 밝혀졌는데요. 묵서명 강희 18년 김이월일 상량기가 발견되면서 대웅전이 조선 숙종 4년에 중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율곡사 대웅전의 존재가 그 가치로 빛나고 있습니다. 율곡사는 이제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천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간절함이 깃들어 있는 곳이 바로 율곡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율곡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찰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허락한 자리에서 모진 세월을 버텨온 율곡사 대웅전. 부처를 모시는 법당으로 중생들을 인도하는 깨달음의 기도처로 우리 곁에 오래도록 남아주길 간절한 마음을 담아봅니다.